찾아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알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알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 알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한가득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일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가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11월 21일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이제 학교 다니고 할 텐데 건강하게 잘 다니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찬송 9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하느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에 오늘도 그 사랑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주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심지어는 용서받을 만한 죄인들이 되지 못함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로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으며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잘못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성령님의 음성의 길을 막은 채 믿음 없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물결이 쉬지 않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원망하던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방탕에 앞섰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룬 곳에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고 무기력해졌던 저희들의 심령은 성령의 은혜로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된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들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03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정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느 조세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들처럼 살기를 소망하오니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를 의지하고 있었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진실되게 믿는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보리 교회가 열방이 함께하는 2021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소망이 끊어져 버린 듯한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길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갈보리 교회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이 드려진 기도조차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함께 예배를 드릴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허락하신 초소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태한 이성훈 목사님과 김양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듣는 구원의 복음과 함께 살아내는 복음의 두 수레바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그리고 좀 띄어서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4절, 15절부터 19절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한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15절부터 함께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숫대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1965년 영국의 시골에서 태어나 불문과를 졸업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 25세가 되던 해에 임시직으로 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하는 수 없이 영어 강사를 하기 위해 포르투갈로 떠납니다. 거기서 한 저널리스트 기자를 만나 1992년에 결혼을 하고 다음 해 제시카라고 하는 예쁜 딸을 낳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3년이 못되어 파경을 맞고 다시 생후 4개월 된 딸을 안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동생이 살고 있는 동네 방 한 칸짜리를 얻어 생활합니다. 3년 동안 주당 69파운드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보조마저 끊어질 때도 있었어. 아기에게 우유를 먹일 수 없어 맹물을 먹여야 하는 비참한 생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에서도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가의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할 일 없이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공원을 돌아다니는 중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야기 하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고물타자기로 그 생각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6월에 원고 한 뭉치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출판사는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출판이나 한번 해보자는 생각, 별 기대 없이 그 이야기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영국을 넘어 미국 구라파 전역 그리고 세계 40여 개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 해리포터 신드롬을 낳았던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련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의 죄기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간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실패보다 더 불행한 것은 낙심과 절망으로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된 베드로는 이런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나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했던 그가 지금 물고기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베드로의 삶의 끝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3장은 베드로의 좌절과 절망, 끝없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인생의 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베드로의 다시 일어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는 스스로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포기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못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베드로의 주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코로나로 혹은 실패나 이런저런 이유로 삶의 소망을 잃고 좌절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실에서 다시 찾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처음이 아니다, 한 번이 아니다 하는 것, 다시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재기의 의욕을 빼앗는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혹은 무관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더러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그것은 조롱과 불가능의 시선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의욕은 잃어버린다 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실패했지만, 아무리 좌절했지만 여전히 내 곁에서 나를 붙드는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소천한 강영우 박사가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자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의 둘째 아들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둘째가 중학교 1학년 때 숙제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숙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진영이는 서슴지 않고 마이클 조던이라고 당시 농구 천재를 적었습니다. 그 후 조금 더 철이 들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진영이는 존경하는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맹인의 핸디캡을 딛고 일어나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의 아버지를 가장 존중하는 사람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아.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두움의 시간을, 그 공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 서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과 발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죄책감으로 주님마저도 나를 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예수님께서 상대해 주시긴 할까,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자기 스스로도 죄책감이 너무 큰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렸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에게 두 가지 사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망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베드로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1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바닷가에서 생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베드로, 너 그럴 수 있니? 왜 배신했니? 이렇게 한마디쯤은 따져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2절을 보게 되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이라도 자식에게 밥 먹으라, 이 한마디는 다 용서하고 이해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식사 한번 같이 해요 라고 하는 것은 잘 지내보자는 의미가 아닙니까? 이렇게 조반 후에 15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너 나 좀 보자 했다면 아마 소화불량에 걸렸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셨다 한 것이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아직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몇 번 물었습니까? 3번을 물었습니다. 베드로에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번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의 얼어붙은 가슴은 녹아내리고 있었고 실패의 쓰라림은 치유되고 있었고 죄책감이 회복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가지 결론을 얻습니다. 아, 주님은 아직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 주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이었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버리고 사람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만큼 멀리서 계신 듯 합니까? 내가 저지른 실수와 허물 죄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 때문에 다시금 로마서 8장 35절, 36절, 39절에 보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도 칼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현재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기대를 다시 확인하게 되면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인간은
한번 내 기대를 저버린 사람,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십니다. 3번 물으신 후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역시 3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 하셨을 때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은 전도자로서의 살아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이 말씀은 목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셨지요? 전도하는 사람을 키우고 양육해 보셨지요? 아이를 낳는 것과 키우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어렵습니까? 다들 어머니들이 키우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 그나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어려운 양육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다 한 것이죠. 이전에 부인했었고 이전에 실수했던 그것 다 잊어버렸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전도자의 사명보다 더 어려운 이 목자의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사명, 더 높은 차원의 사명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실패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시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2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너하고 나는 일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빌 게이츠가 쓴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이제는 되도록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많이 채용하겠다. 실패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하지는 않겠다. 나는 반드시 실패한 사람에게 당신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물을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배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실패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성숙의 계기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더 높은 사명을 지금 부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주님은 아니시고 더 높은 계획을, 더 깊은 소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면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저절로 장밋빛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붙잡게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선 사명을 살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숙제로 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중요한 마지막 명령이 주어집니다.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셨던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서 재기시켜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면서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나를 따르라는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처음과 마지막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실패 직전에도 주님은 단단히 강구하고 기도하면서 따르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진다고,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염려 붙들어 매세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요,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했는 것만큼 잠시 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실패 직전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에이 주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어떤 톤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크고 당당하게 대답했을까요? 아니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참으로 부끄러워하면서 쩔쩔매면서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마도 후자로 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의 생애 마지막에 펼쳐질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젊어서는 이 단어와 늙어서는 이 단어입니다.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고 네 충동대로 네 본능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나 늙어서는 네 뜻대로 살 수가 없도록 내가 내 인생 속에 들어가서 너를 꼭 붙잡으마, 그리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승리가 되도록 간섭할 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말씀하였어. 베드로의 마지막이 영광이기 위하여서, 베드로의 마지막이 승리이기 위하여서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마지막 끝내는 순간 그 마지막에 그 결산이 영광이고 승리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부터 강권적으로 너의 삶을 간섭하며 너 그런 나에게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결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기꺼이 겸손히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교회인 또 모든 나라 모든 영역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는 코로나로 대면 예배와 영적인 활동이 없어서 신앙이 퇴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예배의 소중함과 교제의 필요성을 깨달아 신앙이 더 돈독해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사라져버린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도구로 우리의 믿음을 걸러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은 세상에는 궁극적인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다 한 것이죠. 코로나는 자유로운 이전, 자유로운 이동, 비즈니스의 몰락, 자유로운 교제를 빼앗아갔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빼앗아갔고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 그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깨우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하여금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르게 하신 이유를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절망, 사망에 버금가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같은 그런 경험을 사탄의 역사나 우연한 사고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그 사망의 순간 그 경험을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멈추게 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의 근거이자 본보기이자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계시를 받았던 참으로 영적인 거장이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없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부를 좀 보겠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사도가 건강한 것보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더 귀한 가치를 지니신 빛나는 분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육체의 가시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알고 자신의 건강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그분을 더 큰 가치로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울 사도의 기쁨이었다 하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로 과거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였지만 주님은 그를 버려두시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베드로는 다시 쓰임을 받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이후에 베드로는 놀랍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생활의 리듬이 깨어지고 삶이 뒤죽박죽 되어버렸어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기대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 끝내는 순간 그 마지막 결산이 영광이고 승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부인 속에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붙잡으시고 사명을 확인케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지막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어떻게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6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모자고 만져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모자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모자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모자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모자고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그 손 모자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모자고 만져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리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손길 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선 위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긴 시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갈보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머물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 목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갈보리 공동체 교회 학교를 비롯하여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작성을 하면서 이번 주가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몇째 주인가 하는 것을 보았더니 14번째 주일입니다. 석 달이 훌쩍 지나가고 넉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속히 대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경건의 생활을 잘 착실하게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해준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와 신앙적인 도전 잘 간직하여서 영적인 풍성함이 계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함께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공동 성경 읽기 이번 주로 마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정리하는데 이번 주간은 느헤미야서 전체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각각 이렇게 4장씩 있는데 읽으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름대로 또 정해진 말씀을 계속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이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하나씩 응답해 가고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 뉴마켓 지역에 있는 건물을 하나 보게 되어서 이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얻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회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 변경은 가능하다고 하는 허락을 카운슬로부터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파이어 컨설턴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그 건물 안에, 그러니까 한 층 안에 이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토탈 6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은 주차장이고 지금 3개 층은 새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고 3층과 4층이 비어 있는데 우리가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3층과 4층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가격으로 나오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아직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몇 주 전에 광고 드렸던 사이먼 스트리트에 있는 세인 앤드류 교회에서는 본인들이 2개의 랭게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도 들어오게 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이 거절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이 성전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장비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이전하기까지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맞은편 벽돌교회 안에 있는 공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보관해 주는 것으로 그 벽돌교회 측과 이야기가 되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 그때 되면 또 다 함께 나오셔서 좀 이렇게 무거운 것 옮기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다시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 늘상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을 잘 받고 들어와서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도 잘 나와 있으니까 헌금하실 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클랜드 영사관 총영사께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내년도 우리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 투표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서 투표권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또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자세한 것을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수요일 또 말씀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 성경 읽기 하고 응답송으로 우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 성경 읽기는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응답송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각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좌절하고 실패한 그 자리 거기서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각처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갈보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열방으로 흩어져서 목숨 내어놓고 복음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갈보리 교회 학교 아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